첫 번째 이야기는 이 괴물과 마주한 크리스천의 이야기입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더러운 괴물 하나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다.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뒤돌아서 갈 것인지 그대로 서 있어야 하는지 망설이다가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나아갔다. 괴물은 용처럼 날개가 있었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으며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왔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아볼루온은 크리스천의 과거 죄와 약점들을 들춰내며 참소했다. 크리스천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받지 않음을 담대히 선언했다. 네,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 자, 우리 생각하고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 나와 있는 질문에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자신에게 다가오는 괴물. 자, 괴물이 다가오고 있었죠. 근데 괴물의 이름이 뭐예요? 아볼루온. 이 아볼루온의 정체는 뭐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이 아볼루온이라고 나와요. 이 아볼루온은 헬라시 이름인데 한마디로 마귀를 이야기해요. 자, 이 괴물은 마귀를 뜻하죠. 마귀와 마주하게 된 거예요. 마귀가 이 크리스천에게 막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크리스천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죠. 자,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어요? 네, 두려웠어요. 자, 괴물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죠? 뒤돌아서 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죠. 이게 망설였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처하기로 선택했죠? 대적하기로, 맞서서 싸우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용기가 참 대단한 이유, 또 어떻게 보면은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은 지금 뭘 입고 있어요? 앞에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죠. 전신갑주.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근데 완전 무장했는데 뭐가 두려울까? 근데 두려웠던 이유는요, 만약 뒤돌아가서 가게 되면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등에는 등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갑옷이 없었어요. 자, 의의 흉배, 즉 의의 흉배는요, 가슴 이 앞부분을 보호해주는 갑옷이지 뒤에까지 보호해주는 갑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등을 보이는 순간 이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죠. 요즘에는 이제 참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외출 산책들을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참 다양한 종의 그런 어떤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조그만 강아지는 길에서 마주치면 참 반가워요. 뭐 짖는 것도 되게 귀여워요. 막 멍멍 짖어도요, 막 이렇게 반가워요. 귀여워요. 근데 간혹 정말 이 권선동에도 보니까 맹견을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막 두 마리, 막 세 마리, 정말 누구를 산책시키는지 모를 정도로 막 끌려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길에서 마주치면요, 괜히 막 피해가고 싶어요. 막 이쪽에서 오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피할 데가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그냥. 잘못한 건 없지만, 괜히 그냥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간혹 목줄 없는 개와 그것도 목줄 없는 맹견과 마주칠 때는 대처 방법이 있대요. 이 목줄 없는 맹견과 대처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때는 결코 절대 눈을 바라보면 안 된대요. 그리고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된대요. 그리고 절대 뛰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참 취약해요. 그죠? 일단 눈부터 봐요.
저놈이 날 쳐다보네. 눈싸움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막 소리 지르죠. 막 멍멍 지으면 무서워 막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리고 막 뒷걸음치고 막 도망치려고 그러죠. 그럼 대번에 쫓아온다는 거야. 왜요?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그 개들도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 행동이 자기를 공격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달려든다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목줄 없는 개와 마주쳤을 때는 피하는 게 산책이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시선도 마주치지 말고 그냥 자극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된대요. 그냥 약간 무시하듯이, 개 무시하듯이, 그냥 개 무시하듯이 그냥 지나가면 된대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래요. 그러나 오늘 이 크리스천이 마주한 괴물은 어때요? 결코 그냥 개 무시하듯이 마주쳤을 때 개 무시하듯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해서 도망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등을 가장 먼저 이제 공격을 받아서 큰 상처를 입을 게 뻔했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나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뒤돌아갈 수도 없고 방법은 하나다. 그냥 맞서서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선택이었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에 있는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괴물, 이 아볼론이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때로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볼론은 정말 바퀴벌레 같다. 이 바퀴벌레는요 죽여도 어디서 나오는지 사방팔방에서 막 나와요. 한때 막 바퀴벌레가 많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잠자다가도 막 나오고요, 막 밥 먹다가도 나오고요, 막 옷 입다가도 나오고요, 막 사방팔방에서 바퀴벌레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면 아마 이제 보이지 않는 바퀴벌레가 엄청 많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이 아볼론처럼 또 이 악한 마귀처럼요, 늘 우리 주변은요 바글바글해요. 이 아볼론들이요 우리 주변에 바퀴벌레처럼 바글바글해요. 가정에도 바글바글하고요, 우리 일하는 일터에도 바글바글하고요, 우리 주변에도요 바글바글하고요. 좀 전에도 우리 집사님, 우리 예전에 교회에 있던 그 동네가 참 좋았고 조용하고 평안했는데 그냥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가 떠나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동네가 굉장히 시끄러워졌다고 동네 분위기가 막 이상해졌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아볼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아볼론들이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아볼론들이요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나가면 바로 그냥 영적으로 보면요, 아볼론들이요 바글바글해요. 일터에도 바글바글하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에 아볼론들이 바글바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우리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맞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서 대적해서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갖고 맞서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볼론이 여러분에게 막 달려올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맞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람한테 이 아볼론 그러지 마세요. 이 마귀, 이 사탄,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이 아볼론, 너 잘 그렸다. 너 오늘 너 제삿 날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밥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절대 사람을 향해서는 아볼론, 마귀, 사탄이라는 표현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볼론은 무엇으로 크리스천을 참수했나요? 우리 앞에 이제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맞서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괴물을 향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이 괴물이 막 생긴 것도 아주 요상하게 생겼고요. 정말 그냥 생긴 것도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이 두려울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어요. 이 아보이론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참소해요? 과거, 죄와 약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 들추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천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태생이냐? 너희를 낳은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야. 이것은 영적으로 과거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들이었음을, 마귀의 노예고 마귀의 소유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고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보이론이 크리스천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 과거에 살았던 동네에 그 주인이 누구냐? 나였다. 너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그곳에 주인이고 그곳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절대 누구에게도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오늘날에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 거는 절대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막 누가 내 거 건드리면 내 건데 왜 건드려? 막 안 뺏기려고 막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 거를 막 꽉 쥐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뺏겨도 내 거는 안 뺏기기 위해서. 이 아보이론도요 자기 거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막 용을 쓰고 있는 거야. 생긴 것도 용처럼 생겼는데 정말 용을 쓰고 있는 거야. 이 크리스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 하게 되나요? 이 크리스천이 오면서 이제 그가 이제 저질렀던 죄와 또 실수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야. 야, 너 그때 절망의 수렁에서 너 의심하고 믿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망의 수렁에 빠졌잖아. 너 정자에서 그냥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데 잠깐 쉴 생각 안 하고 서 있으니까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고요? 눕고 싶고 누워있으니까 뭐 하고 싶고요? 자고 싶고 그래서 너 자다가 두루마리도 너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갔잖아.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꺼내면서 아픈 것만 막 긁는 거예요. 이 아보이론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변에 정말 이 아보이론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픈 곳만 긁어요. 우리 아픈 곳을 막 긁어요. 이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뭐 정치인들 보세요. 지도자들 보세요. 막 아픈 곳만 막 긁잖아요. 참 치사한 거예요. 아픈 곳만 막 긁는 거예요. 아픈 곳 긁으니 나을 수가 없고 아픈 곳만 긁으니 어때요? 더 아프죠. 이 아보이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픈 곳을 막 긁어대는 거예요. 막 나을만 하니까 막 더 막 해짓고 막 피나고 또 피나고 더 아프고 더 상처나고.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너를 버리거나 놓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보이론은요 한번 탁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야. 야, 너는 내 거야. 너는 절대 아무한테도 누구에게도 너를 줄 수가 없어. 너는 평생 내 거야. 내 종으로 살아야 되고 내 노예로 살아야 돼.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괴물인 거예요. 아보이론은 괴물이에요. 이 마귀는요 괴물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너무 이렇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 정체가 뭐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를 집어삼키는 괴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아보이론의 참소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응수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응수했을까요? 어떻게 응수했어요?
지문에 나오잖아요. 예.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오늘 정말 여호와 이래래요. 우리 집사님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저 시험 들 뻔했어요. 네. 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인쇄 돼 있는데. 자, 그래요. 참으셨죠. 막 아픈 거 막 긁고요. 막 괴롭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뭐라고 해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이 크리스천이 이 믿음이 참 귀한 이유가 뭐예요? 비록 그래 나 죄이냐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거나, 그때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하거나 이렇게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인정해요. 그래 맞아. 그래 나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 그래 나 잠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들어가지고 두루마리도 그냥 놓고 왔어. 그래 나 너의 소유였어. 너의 노예였어. 그래 나 그곳 출신이야. 너가 주인 노릇하던 곳에 출신이야. 그곳에서 왔어. 결코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 수일의 길에 들어섬을 통해서, 이 좁은 길을 가게 됨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이 크리스천에게 임했어요? 정말 구속의 은혜가 이 크리스천에게 임한 거야. 이 구속의 은혜가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은혜가 이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제 몇 번째인지 카운트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다 똑같다. 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나 다만 틀린 게 있다면, 천국은 어떤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네.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들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고, 그 은혜가 구속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결코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 그래 교회 다니지만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지만 욕심부리고, 교회 다니지만 때로는 사기치고, 교회 다니지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할 때도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들을 막 할 때도 많고, 은혜 없는 말들을 할 때도 많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참사할 수 없다는 거야. 아보이론이, 아보이론의 아버지가, 아보이론의 아버지가 와서 참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C.S. 루이스의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어느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정말 믿음의 성도들을 참소하는 내용이에요. 야, 너 이렇게, 너 과거에 너 그렇게 죄 짓고,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그렇게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 크리스천, 이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막 의심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볼르원의 작전인 거예요. 이 작전에 우리는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볼게요. 우리 괴물과 이제 싸우는 장면이죠. 자, 크리스천의 말에 아볼르원은 벌컥 뭐를 냈다고요? 화를 내며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불붙은 뭐를 던졌어요? 창을 던졌다. 크리스천은 방패로 창을 맞고 뭐를 뽑았어요? 칼을 뽑아 들었어요. 이제는 이제 해보자는 거죠. 이제는 진짜 싸우자는 거죠. 아볼르원은 여러 개의 창을 우박을 퍼붓듯이 던졌다. 크리스천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 치열한 전투는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고요? 반나절 동안 지속되었다. 크리스천은 지친 나머지 땅에 쓰러졌고 들고 있던 뭐를 놓쳤다고요? 칼을 놓쳤다. 아볼르원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빠르게 손을 뻗어 칼을 잡고 마귀를 찔렀다. 마귀는 치명상을 입고 멀리 달아났다. 크리스천은 비로소 웃으며 승리를 주신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주님께 감사했다. 와, 뭐 드라마, 이 영화 속의 한 장면 아니에요? 막 진짜 막 이제는요, 앞에는 그냥 말로 싸웠다면 이 뒤에는요 진짜 막 칼 들고 막 창 던지고 이 물리적으로 싸움을 시작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볼 텐데 아볼르원은, 즉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했나요? 우리 신명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정탐꾼을 보냈던 내용이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왜 이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아볼르원이 말로 했는데 막 참소하고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자, 너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다. 뭐 고난의 언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 힘든 고난의 언덕이 아주 줄줄이 비린내처럼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겁을 준 거예요. 겁을 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요, 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였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더 맞서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니까, 정말 믿음의 말을 막 하니까 아볼르원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붙은 창을 던진 거예요. 이 창을 어떻게 막아냈죠? 방패로. 어떤 방패로? 전신갑주에 등장하죠? 무슨 방패?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만든 방패예요? 아니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로. 네, 여러분, 네. 조만간 성경 퀴즈를 봐야 되겠어요. 아니, 성경 고사를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게 합격, 불합격 해가지고, 전신갑주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로 이 창을 막았죠. 이 창을 막았더니, 이제는, 그냥 처음에는 하나 던졌는데, 나중에는요, 마치 막 우박을 퍼붓듯이 막 수많은 활살과 수많은 창들을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비 오듯이 막 창이 막 날아오고 막 화살이 막 쏟아지니까 아무리 믿음의 방패로 막지만 어떻게 돼요? 막 머리도 다치고 막 어깨도 다치고 막 다리도 다치고 이 부상을 입게 되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 아볼르원은요 결코 이 포기를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포기를 모르고요. 이쯤 했으면 도저히 이제 얘는 가망이 없구나 포기하고 그래 너는 너가 이렇게 가라 그렇게 놔주는, 곱게 쉽게 놔주는 아볼르원이 아니죠. 막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황과 환경의 이 창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의 창들을 막 보내는 거죠. 어느 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 아볼론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도 똑같아요. 창을 던져요. 우리에게도 막 화살을 쏟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요. 그래, 너가 쏴서 탕탕탕 막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요,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우박 쏟아듯이 쏟아지는 거. 그때는요, 아무리 믿음의 방패를 딱 막아도요, 그때는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이 창, 어느 날 이 아볼론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창은 뭔가 하면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창. 그리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창.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라는 창.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 가지 시련과 또 고난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 아볼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창이라는 거예요. 이 창을 막 던짐을 통해서 결국에 목적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아볼론 앞에 두 손 들고 항복, 다시 돌아가겠다고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항복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을 막 힘들게 하는 거야. 계속 물질의 어려움, 질병, 관계의 어려움, 갈등, 불화, 그런 여러 가지 창들을 던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어요? 비록 막 화살이 막 비오듯이 막 우박 쏟아지듯이 막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결사항전하게 됐죠. 얼마 동안요? 반나절 동안 막 부상을 입어도 끝까지 버티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자, 쓰러질 때 뭐를 놓쳤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쳤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8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셨을 때 이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이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근데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가세요. 참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친구들 중에 진짜 친구, 정말 친구들이 아무리 주변에 아는 사람 많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많고 막 정말 친자매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들 많고, 그래도요 정말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병들었을 때 도와주고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야. 예수님 3년 동안 정말 이 제자들과 함께 밥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체포되는데 다 도망가 버려요. 그나마 베드로 혼자, 정말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인 거야.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마지막에 실패하죠. 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나 아닌데?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 크리스천이 칼을 놓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 이 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투구도, 방패도, 신도 다 뭐예요? 다 방패. 그 방어용이에요.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 칼이죠. 근데 칼을 놓쳤다는 건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론도 최후의 일격을 가려고 하죠. 칼을 놓친 이유는 뭔가? 바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한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시간이 몇 시간이나 지났어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 중에서 정말 이 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것을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실 때, 사람들이 다 버려도, 뭐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까먹고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 닭소리 듣고 비로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뭐 했어요? 심히 통곡했더라. 심히 통곡했다는 거야. 이 크리스천이 칼을 놓친 이유도 뭐예요? 이 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지 못했던 거야.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창들이 날아오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그렇잖아요. 막 고난이 계속되면 사실 버티고 견디는 것도 참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끝까지 버티고 견디실 거야. 저도 그냥 때로는요 버티고 견딘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 크리스천도 나름 열심히 막 싸웠어요. 근데 버티고 견디는 게 힘든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붙들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놓치게 된 거죠.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끝나지 않았죠.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빠르게 뭘 잡았어요? 손을 뻗어가지고 칼을 잡고 마귀를 찌른 거야. 와,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 아니에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보이르원은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일격을 막 하려고 딱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딱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빠르게 칼을 잡아가지고 아주 아보이르원을 치명타를 입힌 거야. 그리고 아보이르원은 도망치게 되고 크리스천은 비로소 웃으며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죠. 자,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자, 크리스천의 마지막 고백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왜요? 이 아보이르원을 이긴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뭐 군사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기만 해서 이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누가 잘 알아요? 크리스천이 잘 아는 거야. 왜요? 칼을 놓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칼을 잡아가지고 이 아보이르원에게 치명타를 입힌 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크리스천의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겸손해질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 겸손해져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평안하면요, 사람은 교만해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고난이 오면 그때 겸손해져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막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은 이 어려움, 이 아보이르원 괴물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지금까지 막 열심히 고난의 언덕을 기어서라도 올라오고, 정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괴물 만나가지고,
이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